HDBS 강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강사님들이 다양하게 오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동 강사님이 저보고 DTS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DTS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S적이 뭘까 혼자 생각하면서 DTS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루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구조적 그런 부분보다 그런 건 살짝살짝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특성상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의 뭐 다른 부분과 달리 약간 재밌고 우화 같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있고 뭐 주일학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데릴라, 뭐 단골 레파토리 아닙니까? 내장밖에 되지 않아서 뭐 인기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그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분량이 적어도 시대상이 암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좀 무겁죠. 분위기가 대부분. 근데 요나는 그렇게 분위기가 무겁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요나서는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 속에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요나의 민족주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터치하기도 하고요. 뭐 무엇보다도 성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순종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우화 같은데 커다란 물고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요나서가 굉장히 정교하고 절묘하게 짜여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나서 하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떠오르고 사실 이 큰 물고기 때문에 저는 요나서가 평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큰 물고기 이야기는 본문에서 짧게 2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고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자꾸 이 요나서가 실제의 그 많은 주제에 비해서 약간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사용한 이 그림도 물고기가 약간 강조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요나서에 관한 이미지를 찾으면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큰 물고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긴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이란 거를 의식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조금 낯설게 보면서 좀 새롭게 보면서 무엇보다도 아까 이만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시즌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아니 굳이 더 의미를 더한다면 HDBS 20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실한 신자였고요. 요나는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진 영적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삶과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상의 존재 내가 믿고자 하는 신과 진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뭘까? 참 복음은 뭘까? 나는 진짜 그런 복음을 끌어안고 살고 있나? 굉장히 많죠? 질문이. 그냥 이 모든 질문에 요나서는 대답하지 않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보고 답하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영적 시즌에 맞는 통찰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너무 많이 보셨죠? 그죠? 너무 많이 보셨죠? 저는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BRI는 강동 간사님이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본문은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서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이 표에 보는 것처럼 요나서는 12권의 선지서 중에 5번째 책이고요. 소선지서 12권 자체가 서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주제와 메시지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뭐 교차됐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가운데 미가서 기억하십니까? 태국 선교사님 열변을 토하셨다. 미가서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특별히 2와 2-가 오늘 배울 겁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지만 긍휼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나훔은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그래서 니느웨와 아수르 같은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순종하면 요나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면 나훔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퍼져나가죠. 나머지 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이미 다 공부했고, 마지막 드디어 AA- 호세아 말라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약의 우반자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긍휼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거로 이제 소선지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나 나훔은 이렇게 자주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 아유, 이런 건 HDBS 분들은 자다가도 잠꼬대 할 정도로 아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요나가 오해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요나는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술은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이제 확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의 발걸음이 계속 어긋났던 거죠. 저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BRI지만 제가 짧게 사실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실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적 증거는 요나서 1장 1절, 3장 1절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3장 1절도 동일하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설사 요나가 저자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요나의 예언 사역에 대한 기록이구나, 이건 확실하죠. 그죠? 그러나 본문의 어떤 구절도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은 논해야 될 것이, 이게 진짜야? 아니면 문학작품이야? 이거 진짜 사실이야? 이거를 논해야 사실 저자를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학자들은 늘 찬반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문학작품으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다른 선지서는 어떻게 기록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 증거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요나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적인 정황은 있는데, 예언서를 해석하기 위한 전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물고기에게 삼켰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런 거. 니느웨가 회개한 큰 사건이 역사 기록에 나와? 이런 거. 가축까지 금식시켜? 붉은 배옷?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문학작품이야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야,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데는 역사를 언급하지 않은 거는
누구나 의심할 바 없이 역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로도투스. 비아라이 할 때 자주 나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역사가이고 서양 문화에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헤로도투스는 아주 체계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의 사료의 정확성이 가장 검증되었다고 얘기하는 최초의 역사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헤로도투스 자료를 언급하면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헤로도투스의 자료에 국가적 회계 기간에는 가축도 금식시킨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다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에서 찾아보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 많이 들으셨죠? 25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이고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나오는데 본서의 요나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동일 인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요나는 실존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번영을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가 굉장히 인기 있는 실력 있는 예언자로 인정받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지만 요나는 나라의 부흥을 예언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를 쓴 사람 아니면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감정,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요나이다 뭐 이렇게 보고 대부분의 선지서의 제목은 저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나서도 요나가 저자야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죠.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고요. 갈릴리 북부 스불론 지파 출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계속 나오죠. 아미떼는 진실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이름에는 좋은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고향이 가드헤벨인데 이것도 강동 간사님 지도에서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5km면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언덕 위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의 중요한 장소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저는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들이대죠. 요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동일하게 똑같은 문장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똑같은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실존 인물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실존이 아니면 표적이란 단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표적일 수가 없죠. 그죠? 표적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나는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저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는 뭐 언제 쓰였다거나 언제 연애했다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큰 이제 힌트가 이거 내적 증거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이죠.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나 그 이전에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여로보암 2세 제위 기간은 BC 782년에서 753년. 그래서 뭐 요 기간 뭐 이때 활동했을 거고 기록은 이것보다 좀 늦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추정하기는 BC 793년에서 758년 요때쯤 쓰여졌을 가능성을 얘기하죠. 예.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아시리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럴까가 사실은 이걸 이해하면 다 풀리죠. 지난주 나음서를 통해서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싸 이렇게 하고
전 대략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의 아시리아는 사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수르단 3세가 있는 동안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당연히 삶의 질이 매우 낮아졌죠. 거기다가 외세도 침입했고요. 내부의 역성혁명으로 나라가 아주 몹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예, 개기일식 사진입니다. 주전 763년에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 태양 전체를 가리면 개기일식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뭐 우리야 조금 있으면 나온다 하지만 알지만 이때 분들에게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개기일식이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고대 사람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그것이 신들의 경고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시리아 백성들도 공포에 떨었고 민심이 굉장히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서 이건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믿는 신들한테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에 약간 회의가 생긴 거죠.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보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뭐 저희가 요나서나 나움을 아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죠. 지난주 강인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더 자세히 안 할게요. 자세히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진짜 잔인해 이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 밑에가 사람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꼬챙이로 막 꽂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부조로 새기는 거를 즐겨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수르인들이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족속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리아는 너무 잔인무도한 족속이었다는 게 중요한 비하라 있죠. 그죠? 예. 그거를 이제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밑에 이렇게 배경을 잘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요나서의 문학 양식은 대부분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걸 약간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굉장히 달라요. 2장만 기도인데 그걸 이제 시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예,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 형태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선지서에는 짧은 책 많잖아요. 소선지서에 그죠? 요엘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 다 3장이고요. 학개서 2장, 오바댜 1장, 말라기 4장. 그러고 요나서도 4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요나서보다 훨씬 짧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요나서가 이렇게 굉장히 잘 쉽게 우리한테 다가갈 뿐만 아니라 본문이 다 보여요. 요나서는 이게 머리가 나쁜 분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요나서는 조금만 이렇게 구조를 보면 머리에 정리가 다 됩니다. 그것이 저는 이 이야기체라는 이야기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예. 구조 짧게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밑에 거대한 바다. 1장과 2장은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3, 4장은 거대한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 2장은 요나에게 주어진 첫 사명, 3, 4장은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사명을 거듭 주시는 거죠. 거듭 주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해 두시고 요거 위에 이제 조금 더 이걸 벌린 겁니다. 조금 더 벌렸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본 구조랑 이 구조는 거의 같은 구조인데 조금 더 하는 이제 내용을 조금 구분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요나서가 머리에 이렇게 잘 벌써 정리되신 분 있을 거예요. 예. 요나서에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평행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평행 구조가 의미하는 이제 메시지가 있죠. 1장하고 3장이 너무 병행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1장 2절 일어나 가서 외쳐라, 3장 2절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 3절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 쓰러, 3장 3절 요나가 일어나서 너무 약간 장난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이 평행 구조로 갑니다. 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요? 그냥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사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사명은 같죠. 근데 거듭드리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일한 말씀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주제, 아까 처음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3가지 정도로만 일단 정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성교죠. 성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교. 예, 성교적 관점의 책이다. 요나서는. 두 번째는 요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같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적들까지도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타나는 책은 요나서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심판하신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 우리를 추적하시는, 왜 그렇게 하실까?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요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요, 굉장히 짧은 책이어서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읽을 겁니다. 다른 책들은 길어서 개요와 뭐 특성 중심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나서는 너무 짧아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도 시간이 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요나서를 한 절 한 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장면,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기록을 시작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2절부터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한 거는 굉장히 의외인 거고 놀라운 지시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 정도가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아주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다른 나라로 가서 직접 설교하도록 보냄받지는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만
그것도 적국에 가서.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잖아요. 괴롭힌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침공해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로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들의 잔인한 악독함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여러분, 경고는 왜 합니까? 그냥 심판할 것 같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죠. 경고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요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1장 3절, 죄송합니다. 예, 1장 3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다시스로 도망간다. 약간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다. 근데 사실 뒤에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과 씨름했음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실 줄 알았다고요.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했습니다. 마침.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죠? 저도 있지만 마침 배를 만났고 마침 사람을 만나고 마침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갔는데 마라같이 쓴 경험을 했던 아니었던 경험들. 예, 저는 이런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침이구나 해서 갔는데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요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침인지 내가 원하는 마침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올라탑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침 그 마침을 덥석 잡지 마시고 혹시 이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럴 때 오는 마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죠? 덥석 잡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하겠지만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싶은데 뭘 묻겠습니까? 네, 요빠 항구 보겠습니다. 테라비브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 근처에 있는 항구라고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빠라는 단어가 요빠라는 항구가 성경에 몇 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역대하 2장 16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쓰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뗏목을 이용해서 이 항구를 운반했다는 그래서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이 제목들을 예루살렘을 올리소서 이런 대목이 나고요. 에스라에서도 바사한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욥바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욥바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더라. 베드로가 이곳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렸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이런 욥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욥바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사실 요나서에서는 이 욥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 되는 게 중요하죠. 어, 다시스 지도입니다. 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저 니느웨. 다시스는
반대편 서쪽에 있습니다. 정반대죠. 여러분, 이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쌤들은 거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고요. 가장 끝, 땅 끝, 땅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땅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니느웨를 피해서 땅 끝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 니느웨와 다시스 이 거리에 대한 지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대충 봐도 다시스가 니느웨보다 거의 4배나 멀지 않습니까? 대충 봐도. 근데 그 먼 다시스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어, 이 이제 그거를 우리 성경에 표현돼 어떻게 표현돼 있습니까?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이제 반항하는, 거역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저희가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39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하나님을 요나가 모를 리 있습니까?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요나는 땅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고요. 재정까지 들여가면서 뱃세까지 내면서까지 내 돈 들여서라도 하나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요나의 심정. 왜요? 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수르 같이 쳐주게 할 국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보고 가서 경고하라고 하니까 뭐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일제야 식민지 시대에 우리 저보고 일본 동경에 가서 너희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야. 이거 외치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 외치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런 기질적으로 조금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제 생각이 다르면 혼자 이래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 가끔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어쨌든 요나는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죠. 큰 폭풍을 만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까 바로 폭풍이 오네요.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어길 때마다 바로 폭풍이 오면 누가 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모든 인생의 폭풍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죄는 언젠가 폭풍이 오도록 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 정말 이상한 게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하반부.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이건 진짜 이상하죠. 강적 아닙니까? 어떻게 잠이 올까? 분명 폭풍을 보면서 생각을 안 했을 리 없을 텐데 굉장히 이상하죠. 저는 요나가 이 배 밑에 내려간 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갑판에서 이 뱃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자기는 고귀한 선지자다. 이스라엘 선지자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앞두고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리는 거. 잠에서 깨면 일은 더
어려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요나는 그런 현실 도피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자기 나름의 죄책감, 어쩌거나 불안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정서적으로 녹초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이제 폭풍 앞에서도 잠으로 도망가고 있죠, 선지자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신자인 요나와 어, 이방인인 뱃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고 그 배가 침몰하려고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근데 비신자들은, 사공들은 어찌하든지 이 공경을 벗어나려고 물건들도 버리고 막 애쓰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빠져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자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도피해서 배 밑창 같은 예배당에 내려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 해봐야 된다.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선이란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신자에 대한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속한 배가 깨지는데도 관심을 안 갖는, 자기 때문에 깨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 공동체 의식이 꽝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선장은 이제 주위 사람들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전체는 거의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나서에 관한 책을 이만큼, 요나서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하기 너무 좋거든요. 주제도 많고 메시지도 많기 때문에 막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참고한 책이 한 대여섯 권 되는데 그중에 제가 이 팀킬러의 방탕한 선지자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 팀킬러의 방탕한 선지자를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많이 참고했습니다. 팀 켈러가 방탕한 선지자라는 이 책에서 요나와 거룩한 선지자 요나와 이방인 뱃사람들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했습니다. 존경받는 거룩한 선지자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위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경멸받는 이방인인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을 청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전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배에 탄 이 뱃사람들은 공공선,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가장 아이러니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고 뱃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네 하나님께 구하라면서 요나의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요나보다도 더 기꺼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저는 팀킬러가 이게 대조한 게 참 절묘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예.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일어나서 구하라. 우리 그래도 아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쿰, 렉, 달기다 쿰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1장 2절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1장 2절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신 거고 1장 6절은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요나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오히려 지금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단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제발 네 하나님께 니네 기도 좀 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예. 그러나 선장의 요구를 받고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멈추지 않죠. 그래서 드디어 7절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뽑기 하자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신들의 뜻을 결정할 때 널리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예. 요나는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자의 이미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네,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해라. 1. 네 생업이 뭐야? 2. 너 어디서 왔어? 3. 네 나라가 어디고? 4. 어느 민족에 넌 속해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선원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원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거꾸로 대답해요. 요나의 대답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잘났어죠. 그죠? 난 히브리 사람이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럽니다. 즉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난 히브리 사람이야. 민족이란 거죠. 민족이 중요합니다. 선원들은 네가 어느 민족에 속했냐고 가장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 요나는 가장 먼저 그 질문부터 대답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이 민족과 국가는 거의 우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에 가서 경고하라고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 대담하게 그 뜻에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최우선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9절 하반부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의 지식이 너무나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그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 순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믿음의 분리, 믿음과 삶의 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만능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도 하죠. 우린 요나처럼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난 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런 위기 때 드러나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영적 공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밀어냈고 관계를 맺지 않고 싶어하는 뭡니까? 배타주의죠. 예. 그래서 내 아파트 옆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데모하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흉용해집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이제 요나의 대책 없는 태도 때문에 선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져? 12절 요나의 대답 보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나는 이 폭풍이 나 때문인지 내가 알아.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나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님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분명한 거는 요나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이방인들에게 사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뱃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내려갔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도 자빠져 잤던 요나가 그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전이 있는 거 지금 변화가 생긴 거죠. 그죠? 예. 13절에 보면 근데 참 요나의 이런 그 대답에 대해서 나를 배에다 집어 던져 그럼 너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방인 뱃사람들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이건 나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막 좁혔을 것 같아 먼저. 그런데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잖아요. 요나와 함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뱃사람들의 그 어떤 이렇게 거친 거를 생각하면 당장 요나를 배에다 이렇게 바다에 던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만 지극히 배타적인 요나, 하나님을 안 믿지만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 뱃사람들하고 이렇게 이것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딜레마, 고민,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때로 믿는 우리보다 훨씬 성품도 좋고 훨씬 인격적인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믿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하여튼 요 문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금 더 존중해야 되고 더 너그럽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배타적이고 한마디로 싸가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을 가지고 자크 엘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발음이 어려워요. 프랑스 사회학자고 법학자이고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제가 연신원 신대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그 교수 담당 교수님이 이 자크 엘웰 박사학위를 땄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어서 책도 쓰고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분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다고. 이분이 요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요빠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이다. 즉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즉 한 배를 타고 있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고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라고 자크웰릴이 말했다고 합니다. 신자와 비신자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고 범죄, 물 부족, 실업 같은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공동체를 그것이 덮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고
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요나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 공동체의 우리는 일원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선지자는 버티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시달려야 마땅한 요나뿐만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이방인 뱃사람들에게도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란 폭풍이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거고요. 죄로 인한 폭풍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방인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이방인 앗수르가 구원을 받을까 봐 도망온 요나로 인해서 이방인 뱃사람들이 당장은 공경을 당한 것 같았는데, 폭풍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나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것,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은 이제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러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7절, 하나님은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 삼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걸 큰 바람으로 막으셨고요. 요나가 죽음으로 도망가려 하는 걸 지금 큰 물고기로 막고 계시죠. 사실 큰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길을 막으셨음이 중요한데, 즉 바다의 폭풍을 제어하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뱃속에서 무슨 밤낮이 있습니까? 그죠? 냄새나고 막 깜깜하고 막 오장 내장 속에 있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밤낮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부러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지만 낮이 지나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지나고 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그러니까 3일이 후딱 이런 지나갔다 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단어라고 그러죠. 3일, 우리에겐 심상치 않은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3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면서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셨죠. 큰 물고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없는데, 사실 큰 물고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큰 물고기를 옛날 성경에는요, 진짜로 고래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고래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이 옆에 그 제임스 바텔이라는 사람이 구글에 쳐보면요,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 나온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 해놓긴 했는데, 에이, 뭐, 큰 물고기 얘기 그만하죠.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큰 폭풍의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형식의 기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120편 1절, 18점 6절, 118편 5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를 들으시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죠? 예. 어쨌거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요나는 이런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올의 뱃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올의 깊은 곳이라는 얘기는요.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즉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지옥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지금 이제 지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3절, 4절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와닿더라고요. 뭐 동의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요나가 지금 기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고 4절 주의 목전에서 내게 쫓겨났고 아니 자기가 불순종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낸 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낸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냈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외계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나를 무지 때렸는데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기도인데 어쨌거나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회자만 얘기해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가? 이걸 회개 기도라고 하고 뭐 그런 생각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제 거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죽음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근데 이 기품이란 단어는 2장 3절에 나왔었죠. 주께서 요나를 기품 속에 던지셨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나옵니까? 1장 창세기 1장 2절.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굉장히 흑암의 상황을 묘사할 때, 즉 요나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 후반부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돼 있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바닷말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은 이제 사람을 감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산의 뿌리라는 단어 나옵니다. 산의 뿌리. 공동 번역에는 산 뿌리들도 뒤틀렸다, 뭐 흔들렸다 이렇게도 번역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이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땅 아래에 물을 말하는데 산의 뿌리라는 것이 산 역시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산의 맨 아랫부분 그거를 산의 뿌리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깊음 즉 산의 뿌리까지 내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2절에 수월의 기쁨하고 같은 뜻입니다. 거의.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산들의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고 이 산들의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고 생각이 완전 바닥으로 쳤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6절에 빗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빗장이 나를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빗장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 빗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만큼 생고생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가 점층법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1장 3절 요바로 내려갔더니 1장 3절에 배에 올랐더라는데 이게 원문에서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배를 타서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1장 5절
배 밑층에 내려가고 2장 6절 산뿌리까지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거듭 내려가고 이방인 뱃사람들이 폭풍 앞에서 기도하고 살려달라 기도했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제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려가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여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어떻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번에 막 쇼킹한 경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엄청난 경험으로도 예,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발견하는 것, 보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심지어 나도 나를 속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내려가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머리는 이해하고 머리는 동의하고 그래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봉사하지만 그 밑바닥 내려간 그 밑바닥에 덮어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위선, 우리의 우상 이런 거. 얕은 믿음,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신앙, 다른 사람 밀어내는 배타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약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살짝은 안 만나는데 내려갔더니 그 요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만나야 하죠. 그죠? 예.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서 영혼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때 죽을 지경일 때 삶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연화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됐을까요? 근데 그 마지막 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옵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요나의 확증 편향이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8절 8절 9절을 보면 요나가 굉장히 아직도 영적인 우월감이 있구나. 여전히 그거를 못 버렸구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이방인 이교도들은 스스로 버렸다 은혜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를 잘 믿는 내게 그 구원이 왔지만 이교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근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어긋난 이유는 저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정말 다른데 거짓되고 헛되고 걸 숭상하는 모든 자가 이교도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냐.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리새인들 서서 기도했던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사진 일부러 이 사진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를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거를 세번역에 보면요.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 그런데 굳이 막 "으악 토해놨다." 약간 이런 번역을 쓰는 거는 뭐랄까? 아 물고기도 싫어하는 물고기도 싫어하는 느낌. 약간 상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왜 토합니까? 상했을 때 토하잖아요. 상한 것을 토한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표현하는 거 제가 참고 서적에서 봤습니다. 예. 3장 요나의 드디어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아까 평행 구조 기억하십니까? 1 장하고 3 장하고 너무나 어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단어들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불복종했던 요나인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은혜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은혜 때문에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요나서 전체에서 6번 나오는데 요 3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냥 반복되는 거라 예, 말씀드렸습니다. 니느웨는 지난주에 너무나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고대 도시에서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어, 어마어마한 규모. 당시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보통 그 어린이를 12만 명 추산해서 전체 인구를 보통 한 6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고대에서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한 도시인 거죠. 아니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린다는 건 저는 세 대라고 써 있던데 지난주에 저는 강 목사님이 네 대 이렇게 써 있어서 네 대로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못 고쳤나요? 예. 니느웨가 이런 데입니다. 4절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어,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하죠. 무너질 수도 있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무너지길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대안은 얘기 안 하죠. 그냥 너희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여러분 3일을 다녀야 되는 도시를 하루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충 했다는 거고 후다닥 얘기했다는 거고 건성 얘기했다는 거고 누가 들을까 봐 휙 쏜살같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벌써 요나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해. 이렇게 요나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대충 건성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죠.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헐 요나가 기가 막히겠지. 요나가 기가 막혀요. 요나는 놀라운 붕사인데 사실은 놀라운 붕사 아닙니까? 자기가 대충 했는데 도시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사 목사님들이요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 대목이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대형 교회가 생긴 거죠 그냥. 그리고 바로 이거 요나서 3장 대충 얘기했는데 도시 전체가 흔들려. 목이 터져라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 불화하는 농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3장 6절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바람이 국가적인 대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어떤 그 사회적 문화 현상이 아니라 그냥 대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이 이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니까요. 왕이 여러분 왕이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들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왕은 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왕복도 벗고 왕의 견의도 내려놓고 제위에 앉죠. 굉장한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전 도시가 회개의 무드. 그야말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짐승 이 가축들도 같이 금식의 고통에 참여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깊은 애통을 느끼는데 저것들 어떡하나. 그래서 옛날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함께 짐승들도 같이 금식하겠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아주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3장 9절과 10절. 예, 예. 니네 왕이 뭘 기대합니까? 이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거 알았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 그림 보세요. 아이부터 뭐 남녀노소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의문이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이고 아시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고 근데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가 대충 그것도 대충 뭐로뭐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회개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막 이렇게 돋보기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약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야훼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 엘로힘. 그러니까 즉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고 회개한 게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재앙 그 하나님보다는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분에 설명한 것처럼 기근이나 대기일식 같은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또 자기들도 사람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요나의 말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었다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순간적인 회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니느웨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죠? 어, 요나가 이렇게 니네 망할 거야 지금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회개하라 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너네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했던 그 한마디에 니네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 사실 이게 기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고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가슴을 찢고 우는 것이 회개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라고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벤트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점점 여호와께 다가가는 것,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그거를 저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니느웨의 회개는 저희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단순한 약간 그런 반성으로 해석하죠. 거의 대부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4장 아싸 거의 답니다. 빨리 맞출 수 있어. 시간 내에 맞출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분 더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4장은 2장과 같은 순서를 진행하죠.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죠. 4장은 니느웨에서 요나가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불만이고 탄식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려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4장은 그 이야기 가겠습니다. 4장 1절 사실 3장을 맞으면서 요나가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막을 내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요나가 자기가 대충 말했는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한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의외로 반응하죠. 그죠? 야, 내 메시지가 통했구나. 이게 아니라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자기의 순종의 열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기쁘지가 않고 화까지 냅니다. 요나가 하나님 하신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 원어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악하다 약간 이런 뜻이랍니다. 매우 나빴다. 그래서 진노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분 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 성을 내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던 장면. 선지자도 대사도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면 심히 분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어떤 날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인간의 본성은 저렇구나. 나의 연약함과 완약함이 결이 비슷하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라기보단 따지죠. 이제 따지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1장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2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설전을 벌일 망정 도망가진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뭡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곡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금방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서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설전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아우 이 징그러운 인간의 변명.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DNA가 있는 것 같아. 변명하고 변화하죠.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2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죄인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걸 아는데 어떻다고요? 싫다고요, 이게. 이게 싫다고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굉장히 신학적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해 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인격적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언약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을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악과 폭력의 니느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정의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는 당연하고 알지만 이 특별한 사랑을 이방인인 그것도 잔인무도한 니느웨를 그 니느웨에게 베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요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자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때는 너무 좋은데 자비의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예, 안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약간 질책하듯이,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지 아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 말을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화된 하나님으로 약간 편집했습니다. 분명히 34장 7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이제 그냥 넘기지 않는다. 반드시 그거를 보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약간 무시하고 자기가 필요한 앞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가끔 이러지 않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앞뒤 잘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해서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저는 언젠가 롱롱 어거울 때 굉장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일으킨 어떤 정치인이 법정에 썼는데 법정에 앉아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찍었는데 이렇게 찍은데 그분이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까지 보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그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자기는 의인인데 지금 부당한 누명을 써서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공경을 당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온 국민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내가 나의 죄됨,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라고 보지 않으면 성경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집게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도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3절하고 4절 사실 요나는 이 신학적 딜레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런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이 딜레마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미 살짝 말씀드렸어요. 진짜 문제가 요나의 마음속에 있죠. 다 어디? 깊고 깊은 그곳에.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 폭발한 거죠.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삶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내 민족 이스라엘 국익에는 위협이 될 건데 내 나라의 어려움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즉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더 살 의미가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를 은근 속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화내는 우리 가끔 삐지면 막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자기가 화를 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성문밭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천재지변이요. 니느웨 최후의 날이요. 니느웨가 성읍이 망하는 거. 아마 스마트폰 있으면 찍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녹화하고 싶었겠죠.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니느웨가 40일째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기에서. 그래서 그곳에 앉아 지켜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 이래가면서. 그죠? 아하, 예. 아, 여러분 8절에 보면 네. 요나가 나뭇가지를 얽어 만든 이제 초막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이제 햇빛이 막 뜨거워서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가 대머리였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어떤 분은 뭐 포도나무 넝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넝쿨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죠? 왜냐면 굉장히 잎이 넓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크게 기뻐했다가 아 잠깐만 여기 가지 여기였죠 여기서부터였죠. 어,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처음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요나가 짧은 시간에 박넝쿨이 쑥쑥 자라서 얼굴을 가릴 만큼 큰 잎을 낸 거를 저는 혹시 요나가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로 그래 요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박넝쿨에서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쬐는 햇빛, 태양빛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한테 좋으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기한테 유익할 때 기쁜 거죠. 요나는 박넝쿨을 너무 아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단지 자기한테 유익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뭐 재배한 것도 아니고 수거했기 때문에 아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려줬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돼 있죠. 그렇다고 뭐 그 박넝쿨이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설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는 것이 내가. 박넝쿨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뜨거운 동풍이라고 돼 있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시로코라는 그런 바람이 불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북아프리카 불어오는 열풍인데 굉장히 뜨거워서 막 수분이 바짝 다 증발시켜서 이 사람 얼굴 피부까지 다 이렇게 당긴다고 그럽니다. 어, 자기를 가려주는 박넝쿨도 없고 그 니네의 성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사병으로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일사병으로 쓰러져 혼미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죽기를 청합니다. 요나가 지금 몇 번째 죽으려고 합니까? 배 나를 던져라 첫 번째. 아까 죽은 게 낫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죽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이 이렇게 아깝지도 않나?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나 봐요. 요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들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하기 전에 저는 요나를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애를 쓰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징징징징 짜는 거를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지도 않습니다. 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1장에서 바람, 폭풍, 그리고 물고기. 4장에서는 박너클. 4장 7절에서 벌레. 4장 8절 뜨거운 동풍. 왜 이렇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 천지, 천지, 온갖 자연물을 다 사용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나가 뭐 대단한가? 뭐 선지자가 그 사람 하나만 있나? 뭐 말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어요? 나는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 별로 순종도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보고 나한테 자꾸 이러실까? 뭐 그런 거 생각하게 되죠. 예. 어, 여러분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예,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들 12만 명. 고대에서는 7살 이하 어린이를 보통 전 인구의 한 20% 정도, 그래서 한 60만 명, 지금 이제 니네 인구 60만 명. 그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죠. 가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으신 것이고 인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게 왜 마땅하지 않아? 하면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4장 11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본문은 끝났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냐라고 하나님 질문으로 요나서 그냥 땡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예.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마치 사도행전 28장이 결론이 없는 것 같이 끝나잖아요. 왜 우리 보고 29장 쓰라고. 예, 동일하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들 보고 답하라고. 각자가 답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질문을, 이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쏘시는 화살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 이제 이제 요나서 이후 이제 4장에서 어정쩡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나는 이후에 니누에 지금의 모술 지역이라고 모술이란 지역이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요나의 무덤이 IS가 파괴했다고 합니다. 즉 요나가 모술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그 증거를 없애려고 IS가 파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하는 거죠. 참 부족했던 선교사였지만 요나는 그 이후에는 일평생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제 IS 그 파괴 그 무덤도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본문은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본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숨어 있지도 않아요. 다 알아보면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각각의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저 메시지 중에 하나님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저도 여러분들도 답을 찾으셔야죠. 요나서 이전의 책들은 보통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생각한 예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방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 사건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요나서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란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미션 오브 갓,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선교 계획을 이루신다는 선교학적 관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 이론입니다. 내가 선교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선교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선교의 대상은 아수르 이방인이고 선교지는 니느웨이고 선교사는 요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대상, 선교지, 선교사에 대한 결정권 모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요나의 관심은 그리고 요나의 기품은 작은 방랑불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방황하는 12만 명 아니 60만 명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선교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주시는 미시오데이 책인 거죠.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회개와 구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패역한 이방인 아시리아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를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 가운데 한 민족이라는 거죠.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구원관, 민족적 우월성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성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위대한 계획, 그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편협성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공선 그리스도인과 공공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폭풍 앞에서 침몰할 지경에서도 다른 이교도인들은 어찌하든지 배를 구하려고 자신들의 신에 기도하고 배의 물건을 버리기도 하지만 정작 폭풍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자빠져 자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 배에 탄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사회가 기독교를 향해서 욕할 때 말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어, 요나처럼 안 믿는 이교도 뱃사람만 또 못한 공공성 그런 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안만 또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중적 선함을 주님이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 아주 특이하게 4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공공신학
복음으로 사회와 소통하기란 세미나를 4주 연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오전에. 저도 그걸 봤는데 제가 보면서 공공신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거나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한국교회가 진짜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거, 내 나라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 우물한 복음주의적 태도.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사람 잘 안 변하는 것처럼 그 악한 행위를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버릴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나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떠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고 자신의 민족을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손에서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어떤 때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만은 아니고 꼭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겠다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떠한 우리가 내세우는 그럴 만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그랬겠다라고 하는 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사정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전체를 훑어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될지라도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명확한 그 의도를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아무리 내 생각이 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정당함을 뛰어넘어서 완전하신 게 있죠. 완전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유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완전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이유보다도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될지라도 그런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더 완전한 이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고 진정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저에도 쉽진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성경 버전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합니다. 큰아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지만 늘 그 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분노, 자기 재산 손해볼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대들어 버리죠. 탕자죠. 그래서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라고 합니다. 집탕과 불탕. 이 탕자의 비유와 오늘 저희가 공부한 요나서가 아주 비슷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만드셨을 때 요나서를 참고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2장은 1, 2장은 동생 죄송해요. 예. 동생 돌탕의 이야기 같다고 동생 이야기라고 하고 후반부는 3, 4장은 큰아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큰아들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화를 내죠.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 같지 않습니까?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화를 내죠. 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죠. 몹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화가 나.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죠? 그리고 그 선하심이 나에게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책의 결말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형을 달래는 것처럼. 그런데 형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마땅하다 아니라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요나서도 하나님이 요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잖아요. 아끼지 않냐?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냐? 근데 요나가 답 안 하잖아요. 그죠? 요나 역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탕이세요? 돌탕이세요? 전 돌탕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탕에서 집탕으로 돌아와서 집탕으로 살다가 집탕으로 살고 있었던 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두 역할을 다 한 거죠. 요나가 두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탕인지 여러분들이 집탕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다 역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요나를 요놈의 나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요놈의 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그랬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화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믿던 가짜 신하고 자기는 가짜 신을 믿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화를 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신을 믿고 있던 요나 앞에 진짜 신이 나타나니까 요나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약간 소름 끼쳐요. 저는. 진짜 신이 나타나니까 분노하는 요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요나.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가 내 저 깊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아우 싸가지 없어.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이 이야기 압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했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던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은혜이고,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를 추격하시죠. 네가 해, 네가 가, 네가 말해. 하나님 끝까지 추격하시죠. 끝까지. 마치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 하나님을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가 원어적인 의미가 추격하다, 나를 뒤쫓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도 이런 고백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까지 살려두십니까? 왜 나입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 은혜는 성질머리 더러운 요놈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추격하고 계신 거죠. 나도 너 사랑해. 그러나 네가 싫어하는 쟤들도 내가 사랑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추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했다면 요나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사실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은혜. 실패했지만, 실패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도망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은혜라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고 싸가지 없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걸 누가 알까요? 그가 난 하나님이 싫어요라는 이런 믿기 어려운 말을, 선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나가 다른 이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그랬어. 난 그랬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세상에 알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에 나의 믿음 없음, 이전에 나의 실패,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 지금 보여지는 내가 아니에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나가 우리가 그 답을 못 들었지만 저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이 사랑을 깨닫고 변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그런 수치스러운 이중적인 지극히 반선지자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의 복음,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저도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있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로 요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봤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무관심과 배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여전히 갖고 계신 안타까움, 나의 밑바닥을 뻔히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홈 DBS 모든 분들이 다시 끌어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